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작년에 말씀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또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요, 우리 이순자 집사님 밖에 계시고 우리 목사님 만나면서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인사를 새해가 끝났는데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 명절 기간에 또 많이 듣는 얘기가 복 받으세요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또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복 받으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복 받으세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 기분이 좋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복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받아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나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갈급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복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복을 받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그 만족이라는 게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10배, 20배, 50배, 아니면 100배? 몇 배의 복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도대체 이삭이 받은 100배의 복은 어느 정도의 복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 신명기에서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1000배의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배, 1000배,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어떤 수학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배, 1000배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서는 이렇게 막 말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우리가 아주 피부에 와닿는 말로 여러분 한 달에 월급 받는 그 월급을 100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 달에 그 얼마입니까? 막 머릿속 계산이 되죠. 그 얼마인가, 10배면 얼마, 이런 생각이 들죠. 100배, 이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말이 쉽지 수학적 계산으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삭이 받은 100배의 복의 그 의문점은, 첫 번째가 그 땅에서 100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한 기후나 그 땅에 대한 정보, 그 땅에 대한 환경, 그 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건 누가 잘 알고 있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땅에서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땅에 대한 정보나 경작 환경은 블레셋 사람들보다 이삭이 더 잘 알 수 없는 땅에 지금 들어가서 그곳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그 땅의 환경이 사실은 생소합니다. 그 땅이 이삭에게 좋은 결과를 줄 것이라는 것을 이삭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은 그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 거기서도 문막 시골 산골에 사는데 제가 그 환경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 그것은 제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삭은 그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블레셋이라는 땅에 가서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땅에서 농사에서 과연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땅인데, 그 땅에서 100배나 얻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의문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문점은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둔 그 해입니다.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해는 어떤 해냐면 바로 흉년의 때예요. 가뭄의 때예요. 농사 짓는 모든 것들의 경작 여건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100배는커녕 평소에 수확을 거두었던 만큼 거두기도 평작도 하기 어려운 시기에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믿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작도 결실할 수 없는 그 해에 유난히 이삭만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이,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농번기에 추수할 때 되면요, 이렇게 논에 벼가 막 익어가는 거 보면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우리 오면 집사님을 차량 운행을 하면서 태우고 오다 보면 그쪽에 이제 논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벼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좋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논은 정리가 잘 돼서 알곡들이 많이 익어가는 논을 보면 야, 참 좋다, 농부가 부지런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논에 보면 벼가 막 쓰러져 있는데 세워놓지도 않고 거기에 막 풀이 막 자라고 이런 논들을 또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이, 저 논의 주인은 좀 게으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삭의 상황은요, 논을 비유하자면 모든 사람의 논은 그냥 다 벼가 쓰러져 있고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는 바로 옆에 논, 저쪽 동네도 아닌 바로 옆에 논은 풍성하게 내가 그동안 농사 짓던 것보다 더 많은 열매가 맺혀가지고 아주 가득가득 보기 좋게 열매를 맺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기 힘든 그런 현실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농사에서 100배나 결실했다면 그 누구라도 믿기 힘들 것입니다. 이삭의 논만 그렇게 곡식이 많이 맺혔다면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직접 농사를 지어보거나 또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답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런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은 이삭의 작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 1%도 이삭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이므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만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만 100배의 복을 주셨을까요? 이삭만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런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이삭의 순종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이삭이 순종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순종이 무조건 그 아래 머무는 것이었어요. 이삭은 원래 어디로 가는 중이냐면 애굽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애굽으로 가면 거기에 좋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는 도중에 너 거기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순종한 내용입니다. 무조건 머물렀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냥 그곳에 머물라고 하니까 머문 것이었어요. 이삭이 그랄에 머무는 것은요, 상당히 위험하고 그랄에 머무는 것이 이삭에게는 결정적인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지금 농사도 안 되고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데 어떤 지나가던 가족 일가가 들어와서 한 사람도 아니고 때로 들어와서 남의 땅에 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뭘 하는데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럼 여기는 빼앗는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몰래 가져가는 게 아니라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굉장한 위험의 순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여기 모든 상황이나 여건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100배나 복을 받은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이 순종한 내용은 어떤 순종입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순종한 것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버지처럼 순종해서 아버지의 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내 아버지 아브라함,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신앙대로 이삭도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순종한 결과 100배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신앙을 이삭이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주는 복을 받기 때문에 이삭도 그것을 보고 배운 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삭이 그곳에서 100배의 복을 받은 비결이 뭐냐면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이삭의 무조건 순종 속에 관계 회복이 들어있어요. 이삭이 그랄에 머물 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은 이삭을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이 거짓말은요, 부부의 관계, 더 나아가서 당시에 그랄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그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뺏길까봐 너무 이뻐서 너도 내 아내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럴 사람들에게 내 아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거짓말이 나중에 들통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삭은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거짓과 두려움은 100배의 복은커녕 생명의 위협을,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이삭이 극복해요. 어떻게 극복합니까? 바로 신앙으로 극복합니다. 무조건 아내에게 잘못을 구하고 또 아비멜렉에게 있는 그대로 말함으로 그랄에서 100배의 복을 가로막는 장애를 이겨낸 것입니다. 이 관계 회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관계의 회복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부부간에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절대 거기에 축복이 올 수 없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힘들 때 힘을 주고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몇 주 전부터 주일날 낮부터 주일날 오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주시고 계시거든요. 말씀을 준비해서 나가다 보면 관계 회복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삭이 받은 100배의 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고 아버지의 신앙을 따랐고 관계를 회복한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랄은 지금 모자람의 땅입니다. 그랄은 지금 결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모자란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삭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순종함으로 자신과 그랄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즉 채우시는 하나님을 100배의 복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그랄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너에게만 그렇게 복을 주냐? 그 복 받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100배의 복이 필요합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그냥 10배만 받을래요. 뭐 이런 분 있습니까? 100배 아니라 1000배도 받아야지요. 여기서 말하는 100배의 복이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적 혹은 채우심이 절실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2019년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100배의 복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흉년처럼 비어있고 모자람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영역에 빈 공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빈 공간이 물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빈 공간이 뭡니까? 건강입니다. 요즘 몸이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아이들 빼고는요, 얘기해보면 웬만한 사람들 다 아픕니다. 저희 어머니 전화해도 팔목이 아프다, 우리 장인어른 또 어디가 아프다, 온통 아프다는 사람들이 어깨가 걸리고 여자분들 그냥 좀 일 좀 하고 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온통 그렇지요. 그 건강도 빈 공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관계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 회복이 안 돼요. 관계가 비어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우리가 가지는 소원, 기대감입니다. 이런 우리의 영역에 빈 공간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빈 공간을 보면서 신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채워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저앉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빈 공간을 채워야지 이 생각보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 팔자에 무슨 100배의 복이야. 그러면서 팔자 타령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사는 것이 팔자려니 하고 그냥 체념해버립니다. 그냥 왜 항상 그렇지 뭐. 또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내가 일어서는데
내가 모든 것이 그 빈 공간이 채워지게 하는데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 이러죠.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비관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열등감을 갖기까지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100배의 복을 받는 바로 장애의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나에게 100배의 복, 기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나도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100배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바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2019년 내 삶에 이런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올해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나는 정말 기대감이 있습니다. 정말 한편으로는 정말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이 이 채우심의 말씀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칼빈이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칼빈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물컵이 있는데 내가 물컵이 있는데 물이 여기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물 좀 주십시오. 이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신앙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요 뭐든지 구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에 보면요 극단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나와요. 극단적으로 게으른 사람. 게으른 거 싫잖아요. 게으른 거. 다 부지런했으면 좋겠죠. 어떨 땐 뭐 게으른 게 좋기도 해요. 집에서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게으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사람들이 게으르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아주 극단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잠언 26장에 나오는데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못 나가 이런 핑계대고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 물이 경첩에 붙어있듯이 자기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사람. 미닫이 보면 경탑부터 맨날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전혀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숟가락에 밥을 퍼서 입에 올리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 극단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삶에는요 하나님이 전혀 돌보아 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 돈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돈을 팍 떨어뜨리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뭐 필요한데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어디 연락이 와가지고 그냥 막 갖다 주고 막 이러는 거. 내가 물 먹을 수 있고 내가 밥해 먹을 내가 일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에게 그냥 달라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갖다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부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도깨비 망망이로 여깁니다. 그 사람을 결국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100배의 복을 전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기적의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어떤 그 신앙입니다. 불순종하고 고역했던 자들이요
100배의 복을 받은 경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이상을 행동해야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해야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했습니다. 생명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극단적인 경우에도 순종한 것입니다. 100배의 복을 받은 이삭이 순종할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은 약속을 믿고 무조건 순종을 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야,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분명히 이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고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 이것을 믿고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받은 100배의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아들 이삭에게 대를 잇는 복이었습니다. 이 100배의 복이 나와 내 자손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가문으로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하지만요,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자란 자녀는 그 부모에게도 그렇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배의 복은 일시적으로 하늘에서 쏟아지는 복이 아닙니다. 100배의 복은 결실하는 복이었습니다. 농사해서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그 수고를 또 기다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100배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리고 추수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주시는 복이 바로 100배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나가서 씨 뿌리고 물 주고 기다리고 추수하는 이런 신앙의 순종, 즉 신앙의 행함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은 움직이면서 100배의 복을 결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해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가만히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도 우리가 한 가지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라도 한 가지 움직여고 보여드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움직이면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무엇을 결단합니까? 주일 성수를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움직임으로 100배의 복을 받자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면서 복을 받아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은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100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